sem천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말씀들을 나눌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이제 그 주제 가지고 주님께 말씀을 받아가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연결이 있었으니까. 주님께서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좋겠다. 새로 오시는 분들은 복음을 총정리하니까 좋고, 그 다음에 기존 쭉 다니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재정리하니까 좋고, 그래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서 제가 복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기회는 처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너무 좀 애매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는 복음이다. 맞아요. 부활도 복음이다. 근데 복음은 십자가다. 거꾸로요. 복음은 부활이다. 그거는 틀려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복음은 어느 한 파이 한 조각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전체를 그걸 한 묶음해서 복음이라 그러지. 예. 어느 사람들은 십자가에 올인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십자가만 가르쳐요. 또 어느 단체는 또 부활만 가르쳐요. 저 그런데 가봤습니다만은 그냥 거기는 무조건 부활이에요. 저는 그거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아셔야 되지, 너무 한쪽만 갖고 그것만 복음이라고 우기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을 받지를 못해요. 그것만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제 말씀을 좀 잘 서두에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지식, 들었던 말씀들 이번 이틀만큼은 다 내려놓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거 우리 목사님하고 가르치는 게 틀린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번 집회는 끝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거든요. 제가 아주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빈 마음으로 들으세요. 빈 마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다 듣고 나면은 다 채워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 부족했던가가 드러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낳고 하는 그런 일들이 수는 안 세봤지만 수백 명, 뭐 1000단위까지는 안 돼도 수백 명은 돼요. 중국에 가서도 수십 명. 재밌어요. 전도하는 거 제일 싫어했던 이 인간이 제일 재미있는 게 지금 전도가 됐거든요.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던 이 사람이 내 기도하는 1시간 그 찬양이 내 가사가 됐거든요. 네. 그 복음으로 산다는 거는 이건 참 행복한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탄생, 공생의 십자가입니다.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네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썼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천국 복음 그랬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 복음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왜 굳이 성경에서 천국 복음이라고 말했느냐? 천국의 반대말은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강단에서 전달되는 그 복음이라는 게 세상 복음이 많아요? 천국 복음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전부 다 뭐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합격하고 승진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뭐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떨어지고 그러면은 저 사람 예수 잘 못 믿었고 기도 안 해서 그랬다고 낙인이 찍히고 아주 요상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성도들을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복음으로 생명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켜서 천국 가게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천국 복음엔 관심이 없어요. 목사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우대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은 약간씩 이렇게 도외시하고. 저도 삼천포에서 익산에서 목회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유별나게 저는 뭐 그렇게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진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밥을 한 끼 먹어도 돈 많은 사람들 뭐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밥을 한 번 더 먹었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한 번 만나면 그 사람들은 두 번 만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같이 그저 뭐 몇백 명 안 되는 교회 목회자가 그랬다면 몇천 명 이상 되는 교회 목회자들이 진짜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의 손길이 안 닿는 그런 사람들 1년에 몇 번 만나겠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을 전하셔야 돼. 다른 거 전하시면 안 돼. 천국 복음 전하다 가야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지. 교인 몇천 명 모아놔두고 칭찬받습니까? 매일 세상 복음만 전하고 대접이나 풍성이 받고 그게 목회 성공이라 그러고 주님 앞에 가실 때 나 너 몰라 그러면 끝장인데 천국 복음 안 전한 사람은 주님 몰라요. 왜냐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전하시다가 가셨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다른 복음 전하면 끝이지. 그거는 관계없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아주 그냥 각인시키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예수님의 한 부분만 강조하여 단편적으로 정의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죠. 십자가가 복음이다. 부활이 복음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복음이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강림이 복음이다.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다시 오심과 임마누엘이 잘 없었죠. 우리 이 모임의 특징은 다시 오심과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강림,
천국, 천년왕국까지 전체가 복음인데 근본 축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총신대학원 나왔습니다. 합동측. 그리고 그 위에 과정도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배운 거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부활 믿고 승천 믿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은 우리를 구원해 하시려고 마지막 때 재림하신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다니던 신학교도 다 그렇게 가르쳤을 건데. 다시 오심과 임마누엘이 있나요? 성경을 보시면은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다음에 마지막 오시는 거 그거 다 끄집어내봐야 신약 성경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뭐냐?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 과정이 10분의 9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맹탕해요. 저는 조금 복음 전하는 스타일이 좀 틀립니다. 저는 성격이 분명한 걸 좋아해서 제가 확신 갖고 있는 거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제가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 설교에 고윤재 목사라고 이름을 제가 딱 붙인 이상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집니다.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탄생부터 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성육신인데요. 사인, 표적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도로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라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표적은 뭐죠?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물론 그 표적과 기사를 막이라는 놈도 이렇게 쓰긴 쓰지만 이 사인, 영어로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구유에 태어났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야 돼요. 왜? 구유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표적이라니까. 여관방이 없어서 쫓겨나서 나온 게 아니고 더 좋은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몰라봐가 어떻게 알아봐요? 그 사람 말을 갖다 붙이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구유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여관방 주인이 방도 안 내주느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야 돼요. 그게 사인이라니까. 여관방에서 태어나면 그분 메시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낮은 자리지만 이 땅에서도 제일 낮은 짐승의 자리에까지 오신 거예요. 더 낮아질 수가 없는 그 자리. 그게 예수님의 표적이고 사인이에요. 괜히 이거 가지고 온 사람들 여관 주인이니 또 누구야 괜히 그 헤롯 왕이니 이런 사람들 괜히 들먹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강보에 쌓여 낮고 천한 곳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그리스도 주의 표적입니다. 자, 태어났을 때 이름이 두 개예요.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예.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이 정한 백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무조건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택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한마디로 구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임마누엘인데 이쪽 오른쪽 건너편에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 22,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 건 이해가 돼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태어난 갓난아기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임마니엘 그렇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구원받은 자들이 복수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갓난아기인데 무슨 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을까? 이 이름 속에 비밀이 있는 거죠. 비밀이. 그러니까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좀 넓게 봐서 첫째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며 그 다음에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죠. 그게 지금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여기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는데 어떤 선지자였느냐?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자, 이사야서 7장 1절 14절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사건이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유다 지파라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다 지파. 근데 아람 르신 왕하고 르신 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 아하스 왕을 치러 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못 이겼어요. 근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오니까 이 유다 아하스 왕이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했다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떠느냐. 왕도 떨고 백성도 떠는데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떨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요. 아하스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사야가 전해요. 그에게 이르기를 주신 건데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연합을 했든 동맹을 했든 너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람과 그 에브라임과 그 악한 동맹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치고 그 다음에 다브엘의 아들을 세워서 왕을 갈아치자. 그러니까 다브엘은 자기들이 세운 꼭두각시죠. 그러니까 아하스를 왕위에서 끌어내고 우리가 왕을 바꾸자. 막 이런 말이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나님이 답을 줘요. 그것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가 이루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좀 넘어와 보세요. 같은 얘기 반복하다가 1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하도 의심을 하니까 깊은 데든 높은 데든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런 거 하나 보여주세요. 한번 구해봐라. 불가능한 것도 좋다. 여기 깊은 데 높은 거는 네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도 좋아.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도 좋고 땅속에서 뭐가 올라온 것도 좋아. 하여튼 네가 구해봐.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내가 너를 지킨다는 그런 사인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구해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하스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요. 이게 겸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겸손 같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발발발 떨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는 줄 아세요? 다윗의 집이여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이 말이에요. 왕이 떠니까 사람들까지 백성까지 다 떨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을 행하고 사람을 괴롭히면 됐지 하나님까지 괴롭히냐 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겸손으로 대답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친히 네가 징조를 안 구하니까 내가 징조를 줄게. 네가 높은 데든 낮은 데든 징조를 네가 안 구하니까 내가 친히 줄게 너에게.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게 징조예요. 깜짝 놀랄 징조 아니에요. 어제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이게 징조예요 징조.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이름을 반드시 임마누엘이라 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하스는 유다 지파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예. 그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그 유다 지파에서 그런 징조적인 그런 놀라운 표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지. 유다 지파는 안 망해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연합을 해서 너를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에서 네가 이기는 게 어렵니?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는 게 어렵니? 어떤 게 어려워요? 아니 전쟁은 이길 수도 있잖아요. 백이 하나. 근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는 이거는 제로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인을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이기게 해준다는데. 그리고 그 두 나라는 다 망해도 내 나라 유다 내가 지켜주겠다는데. 그런 배경에서 나온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예. 그래서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다. 이 이름만 갖고도 우리는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 공생애입니다. 자, 공생애 부분에서 이제 내려놓을 게 많습니다. 예,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수정할 것들이 많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을 만약에 했다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책에 기록된 것은 진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단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완벽한 책입니다. 예, 그건 우리가 부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것만 남겨놓은 거는 구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로 스톱을 시켰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 이 안에 있는 내용뿐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뿐이라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이보다 책을 더 많이 쓴 철학자들도 수두룩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것만 말했어요? 그냥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이 그걸 증거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주목할 것,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 주님이 행하신 것이 훨씬 많다.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보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훨씬 많다. 율법으로 살 때는 무조건 이겁니다. 이게 시작이고 끝이에요. 제가 합동측 나왔다고 제가 신상 공개를 한 거는 제가 그랬다고요. 합동측은 통합측보다 더 세요. 이 부분은. 오로지 이거예요. 오로지.
그래서 여기에 벗어나면 그냥 이단이라 그러고 사입이라 그러고, 지금 이단과 사입이 문제로 제일 시끄러운 그런 교단들 있잖아요. 이거 방송 나가니까 제가 말씀 안 하겠어요. 두 번째 보세요. 자, 그렇게 수많은 사역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셨다는 거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이거를 깨달아야지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오직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실 때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증거를 제가 몇 성경 찾아봤으니까 잘 보시고요. 자,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는 내 심판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입니다. 이의 뜻대로. 네. 듣는 대로 심판,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는 예수님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듣는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대로 전하고 심판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듣는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게 없어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을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주어가 예수님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거지.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다 예수님이 했다고 다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크게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사복음서에서 그 많은 사역들을 다 예수님이 했다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쪼르륵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 예수님 사역을 말할 때 이렇게 아무것도 스스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르는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뭐 한두 말씀이야지.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할 때는 한 15군데를 제가 찾아서 소개했을 거예요. 1시간 동안 그 얘기만 했으니까. 오늘은 뭐 그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 배경이 뭔지 아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꾸 높이려고 그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그러고 막 이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니야, 내가 하는 건 아니야.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그걸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목사님 대단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은근히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죠. 쇼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거야. 왜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여기 예수님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항상 기뻐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 나를 기뻐하실까? 내 마음대로 내가 구제를 한다, 봉사를 한다, 선교를 한다, 그거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왜? 내가 했다 그러면 결국은 다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 내야 되고, 누가 나 한 거 알아줘야 되고, 그거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그거 다 지가 한 거지. 복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드러나요? 주님이 가르쳐주고 주님이 깨닫게 해준 대로 전하는데 무슨 자기 자랑할 게 있겠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면은 나는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밖에 없는 거죠. 이 주님의 공생애를 이해해야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나도 기도하자. 예수님 전도했으니까 전도하자. 뱁새가 황새 쫓아가지. 아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이 세상에 둘 책이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한 행위를 쫓아가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간다, 닮아간다, 예수님을 본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았듯이 우리도 내 안에 계시는 말씀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폼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이름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라는 얘기는 그분은 내 안에서 쉬지 않고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못 듣는 거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이런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요, 저는 설교자한테 같이 뛰어가서 한바탕 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씀을 듣고, 이거 아주 신비주의라 그러지. 이것도 신비주의입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못 사는 게 바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두 번만 했으면 그러려니 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10번 이상씩을 요한복음에만 했을까? 한두 번 이야기 갖고는 이 인간들이 알아듣질 못해요. 이 말씀은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자인데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똑같은 말을 지금 10번, 몇 번씩 반복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또 조금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예수님, 그럼 또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지 말고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일을 하는 거다. 이걸 계속 말해요. 자,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요러한 말씀이 나올 때는 꼭 순서가 이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지난 샘천 때 제가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대로예요. 그대로. 붙인 것도 없고 뗀 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뭐 더 이상 안 쳐도 되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는 거. 요걸 갖고 사복음서를 다시 읽으세요. 그래 보여요. 자, 예수님 하신 김에 성령도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질서. 질서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사신 거고, 자,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한번 잘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이 말씀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떳떳하면 성령 아닙니까, 우리? 근데 여러분,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교리문답을 보면, 성령은 예수님께 제안을 받고, 아버지께 제안을 받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제안을 받아요. 그 질서의 질서. 자,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뒤에 나와요. 예수님에게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성령이 내 영광, 이거 즉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준다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이건 질서고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고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 아버지 것은 다 예수님 거. 그 다음에 성령님 거는 성령님은 예수님 거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예요. 물론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를 깨닫고 나서 그렇게 말하면은 상관없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아버지는 우주 만물에 안 계신 것이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성령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시고 그게 무슨 일체야? 일체는 하나에 하나 떨어지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삼일체는 떨어질 수가 없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역사할 때 아버지 안에 성자와 성령이 계셨고 영으로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계셨고 오늘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같이 오셔서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우리 안에 성령만 계시다 그러면은 그 성령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거는 이 성령은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장난 거라니까. 주님이 계셔야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이 계셔야 말씀을 주셔야 성령이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지. 아니 주님이 저 하나님 보좌에서 사인을 내주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저도 다 믿었어요, 옛날에. 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다 믿었죠. 근데 뭘로 믿었냐면은 이론과 지식으로 믿었더라고. 그 뭘로 증명하느냐? 내 삶을 보면 알아요. 그 예수님을 진짜 내 안에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그런 인식이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거는 이론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되, 그런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안에 계시되, 그러면 여기는, 내 안에도 계시고, 뭐, 밖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뭐, 다 계시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범신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위험해요. 비가 아무리 와도, 홍수가 나도, 내 이 그릇을 이렇게 엎어놓으면 나한테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와요. 아무리 주님의 역사가 아무리 강하고, 그래도 내 안에 그분이 안 들어오시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주님이지.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아멘 하더라고. 왜? 아멘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어요. 나 그거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죠.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나 믿어요. 뭘 믿어? 당신 태어나기도 전인데 뭘 믿어? 2000년 전이면 그때 일어난 일을 당신이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당신 위해서, 당신까지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뭘로 믿어요? 그건 당신의 생각이지.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는 2000년 전에 내 죄까지 십자가에서 사함을 주셨다는 그 증거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게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주님하고 같은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윤재야, 내가 네 죄 위해서도 죽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들어온 거잖아요. 안도로 오셨으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과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이제 어디가 나올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름 두 가지, 임마누엘. 내가 네 죄 위해서 죽고, 그 다음에 너와 함께 살려고 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야지 복음이죠. 그래서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네가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느냐? 그럼 너는 버림받은 자다. 그걸 알고서도 여러분 집안에 높으신 분, 귀하신 분이 계시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박식하고 지혜롭고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다. 그럼 그분한테 매일매일 찾아가서 무난 인사 드릴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는 뭐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러한 사람보다 못한 분입니까? 창조주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고. 근데 왜 그렇게 박대하세요? 왜 그렇게 안 물어요? 세상에 박사 지혜자만 못하게 우리가 취급하잖아요, 주님을. 여러분, 주님과 하루에 얼마나 대화하세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만큼 우리는 풍성해지는데, 저 이제 복음 깨달은 지 이제 6년, 7년째 들어갑니다. 저희 집사람도 주님 음성을 참 잘 들었어요. 제가 집사람을 많이 의지했었죠. 집사람 가고 나니까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큰일 났네, 이거. 주님께서 혼내시더라고요. 믿음 없다고. 지금은 이제 주님 말씀 가르침을 이제 조금 받아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지나지 말고 그것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인식.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셨나요? 그렇게 안 사셔도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신성도 있으시니까 그냥 자기의 신성을 발휘하면서 사시면 돼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 뜻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아까 개회 예배 때 우리 목사님 죽는 것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했으니까 다 하신 거죠. 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 그리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질서예요. 질서. 이 본문만 나오면 그냥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괜히 좀 어깨가 좀 힘이 가죠. 근데 이 질서는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때 이제 여자가 아멘 나오잖아. 남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때 그 남자를 아내가 머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지멋대로 사는데 어떻게 머리로 하고 살아. 고린도 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죽는 것도 예죠. 뭐 저나 여러분은 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뭐 예를 하든 아니요를 하든. 오늘 아까 개회에 말씀 전하신 우리 이준표 목사님 말씀을 깊이 되새기세요. 주제가 더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는데 자꾸 내가 살려고 하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안 사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발바닥도 못 찾아가면서 자꾸 내 스스로 살려고 하냔 말이에요. 내 스스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는 거고 지금 훈련을 5년 6년 했는데도 아직도 내 스스로 사니까 하나님이 더 내려놔라 하는 거는 아직도 네 스스로 사느냐 아직도 네 스스로 사느냐. 이제 좀 내 말씀, 내 말 듣고 나와 좀 하나 돼서 살자. 그 얘기죠. 저는 목요일마다 우리 사모님이 우리 생천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 어느 때부터인가 막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제가 많이 읽어요. 안타까운. 저도 정신 바짝 차리죠. 아이고. 두 번째, 왜 이렇게 사셨나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행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어떻게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행하시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성경에 나오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만 믿는다면 그도 내가 행했던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3번,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고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셨을까요? 우리 스스로 살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한두 번 말해서 잘 안 들으니까 자꾸 반복해요. 이 성경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반복하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사랑하는 종들아, 좀 더 내려놔라. 네 거 좀 내려놔라. 이 말은 이제 네 방법대로 살지 마라. 좀 네 스스로 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좀 내 말 좀 듣고 살아라. 제가 교회 문제도 부족하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제가 견뎠어요. 기다리면서. 저도 성질이 참 급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대장도 급한데 제가 급할 때는 게임이 안 됐어요. 제가 엄청 급했거든요. 근데 급해갖고는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왜? 급하다는 얘기 결국 내 방법이 먼저 나가니까. 내 잔꾀가 또 나가잖아요. 결국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완벽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 네. 세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록된 구약 말씀을 가지고도 역사를 하셨지만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역사한 것이 훨씬 많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는 제가 청년들 제자 훈련을 참 많이 했습니다. 숫자 자랑은 어리석은 거지만 하여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에 제일 중요한 건 큐티예요. 복음 깨닫고 나서는 큐티 하는 사람들 책 제가 다 뺐습니다. 하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큐티가 뭡니까? 본문, 그 큐티책에는 본문 읽고 그 본문 내용을 내가 소화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적용도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요, 그거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에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거기에 매여 있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게 틀렸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 복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굳이 그 큐티에 매여서 하루 종일 그 말씀 붙잡고, 만약에 또 급해가지고 큐티 못 하는 날은 또 굶어. 오늘은 큐티 못 했으니까,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라도 큐티라도 해야지, 그래도 그거라도 먹어야지 사니까. 저나 여러분은 그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데,
네 번째,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의가 다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천국이 너희 손 닿을 때 와 있다.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 자신을 천국으로 소개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4장은 갈릴리와 그 주변의 지역들, 마태복음 9장은 모든 도시와 마을들, 좀 범위가 커졌어요. 그러나 전한 것은 똑같아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아울러서 나타나는 역사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갖는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가 구원입니까? 혹시 주변에 은사 행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여러분 알지만 좀 부끄러워요, 말하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은사를 행하면서 돈벌이 합니다. 그거 해가지고 땅 부자게 산 부자도 있잖아요. 다 아시는 분. 그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그런 은사 가진 사람들은 이 복음 안 받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최고래. 그러면 이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주님은 나 너 몰라. 그런 걸 나는 거죠. 복음이 없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은사주의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평신도든 목회자든 누구든지 천국 복음을 바로 깨닫고 믿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자들이 왔을 때 육신의 병만 고쳐주지 않았잖아요. 영혼도 구원시켜주고 육신도 구원시켜주고 영육간의 구원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우리 주님의 탄식이에요.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얘기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추수할 사람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근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어요. 율법을 전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율법을 전하면요, 물론 외적인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마귀가 역사할 때도 많아요. 율법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 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지금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 추수할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다. 아버지께 구해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그 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국내에서 저는 해외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해야지. 저는 거기에서 하루도 안 놉니다.
놀면은 안 돼요. 막 답답해서 안 되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만나거나 만날 사람 없으면 한 10,000보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하나님 나라 전파를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천국 복음과 그 능력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계속해서 천국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세상의 끝이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교사들이 뭘 전해야 돼요? 제가 지금 거기 가봤더니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없어요. 거의. 우리 학교 교장님하고 저하고밖에 없는 것 같아. 이제 제가 가서 우리 선생님들 한 5, 6분 생명돼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학교가 분위기가 진짜 싹 달라졌어요. 해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해답은. 거기도 쉽지 않은 공동체예요. 장감, 성침 다 모인 공동체라 그 누구 말을 듣겠어요. 천국 복음이면 끝나요. 5번째,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러니까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무서운 말씀인데 성공신학이나 전하고 세상 복이나 전하고 그런 것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저주받을 대상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아니, 우리가 둘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천사라도 저주라 그러잖아요. 저주. 그러나 오늘날 천국 복음을 변절시켜 율법, 기복, 성공 등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6, 7년 전에는 복음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천국 복음을 안 전했다니까요. 그 천국 복음을 깨닫고 너무 놀래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저는 6개월 동안 제가 심우했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서 청년들 찾아가서 이 복음을 다시 전했다니까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제자 훈련 많이 한 게 자랑이었는데 제자 훈련 많이 한 게 이게 더 부담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불쌍히 보신 것 같아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이 복음이 가리냐? 망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 이 복음이 비춰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형벌을 받는데 두 종류가 받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무신론자들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복음을 몰라서 복음에게 불순종한 자들도 똑같이 심판받아요. 저는 그 성경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어디 나올 건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생각에 아이고 그래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야 그래도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을 내고 뭐 헌금도 하고 예배당도 짓고 뭐 장로 권사 목사 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저 밖에 예수도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되겠어. 저것들은 제일 뜨끈뜨끈한 데 가도 여기는 그런 미지근한 데들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여러분, 복음 없으면 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좀 복음은 이제 복음의 눈으로 아주 확실하게 보시라니까 대충대충 넘어가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은 어디가 나올 겁니다. 그때 봅시다. 십자가. 자, 주님의 십자가는 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십자가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십자가 하면 딱 생각나시는 분들 있죠? 예. 그분은 아주 100% 율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얘기하면서 교인들을 울리고, 십자가 얘기하면서 헌금 끌어내고, 뭐 십자가 얘기하면 그 앞에서는 다 마음이 숙연해지니까. 진짜 그 사람은 그 십자가만 다라는 것을 알아서 진짜 십자가의 목을 매는 사람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전해야 교인들의 마음이 물렁물렁해지고 교인들 마음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많이 바친다 이래서 그걸 이용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둘 다 잘못된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주님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내가 계명을 지켜서 내가 스스로 사는 게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갖고는 안 되니까 주님이 새 언약으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도 지금도 자꾸 율법을 지키라,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한심한 거지요. 아니, 그거 인간이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자꾸 뭘 하라고 강조하면은 안 되지요. 자기도 못하면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육신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새 언약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첫째 것은 옛 언약, 둘째 것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살게 해서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게 이렇게 둘째 언약, 새 언약,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행위를 얘기하는 건가요? 마태복음 7장 20절 가지고 목사님들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놓고 뭐라 그래? 첫째, 기도해야 된다. 둘째, 봉사해야 된다. 셋째, 예배 잘 들어라. 전부 다 지옥 백성 만들고 있잖아요. 행함으로 천국 갈 사람은 누가 있어요? 설교하는 그 사람이 가요? 자기도 못 가잖아요.
제가 예배를 수천 번 인도해봤지만은 형식적으로 서 있는 경우가 참 많았더라고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정말 재밌고 행복한데, 율법으로 목회할 때는요, 의무적으로. 교인들이 꽉 차면 괜히 기분 좋아서 막 허튼 말도 하고, 교인들이 또 결석을 많이 하면 괜히 힘 빠져가지고 축 늘어지고. 이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나 혼자는 안 되니까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분이 주시는 거 우리가 받아서 살면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살아. 그게 새 언약이고 그렇게 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율법으로 뭐 행하고 자기 영광 위해서 뭐 돈 받으면서 은사 행하고 뭐 해가 그러고 자기는 뭐 주의 이름을 행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나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불법이 뭐예요? 너 새 언약으로 안 살았잖아. 너 복음 없잖아. 너 율법밖에 없잖아. 너 네가 다 했잖아. 이름은 내 이름 빌렸지만 네가 영광 다 받았잖아. 교인들이 병 고침 받고 감사 예물 드리는 거 네가 다 먹었잖아. 하나님께 드린 거. 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거?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허튼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새 언약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그렇게 살아야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중요한 거니까 제가 좀 강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성령과 함께 오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는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나는 몸이 되어 주님이 주는 마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또 오셨던 분 중에 생명 안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이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이은서 목사님도 이 부분 저하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돼요.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면 그냥 생명되는 거예요. 무슨 뭐 당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안 믿어지면 이제 뭐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가슴을 열고 집어넣을 수는 없고,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열어주시고, 듣는 귀도 주시고, 보는 눈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으로 낳는 거는 복음을 들어야지 낳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어떻게 복음을 낳아요? 율법은 생명이 없어요. 그건 죽이는 거니까. 율법은 마귀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율법 설교해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살려요? 율법 설교를 듣고 어떻게 생명이 살아요? 제가 몇 분들 그곳에서 몇 분들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 한 2번 정도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어요. 지난주까지는 그냥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번만 들어도 표가 나요. 두 번째,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입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건 감춰놓은 비밀이에요. 인류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고 승리에 도취했습니다. 마귀가 이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감추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이에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십자가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몰랐어요. 두 번째,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서 볼 수 없도록 감춰놓은 비밀이 또 하나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고 율법으로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비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요거를 못 붙여, 요거를. 예. 왜요? 감춰놓은 비밀이니까. 언제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어요. 근데 주님이 세원에게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의 성도들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왜 사람들이 많이 모르느냐? 비밀이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누가 가르쳐 줬어야 들어야 알지. 성경을 10독 100독을 하면 뭐합니까? 지금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동기 이태우 목사님 지금 몇천 명 모여요. 몇 년 만에. 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성경을 몇만 독, 몇천이 안 돼, 몇만 독을 했어요, 그분은. 성경이 여기다 들어있어요. 신학교, 신학사, 성경학교에서 성경 가르쳤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우리 샘천에 와서도 고백했을 거예요. 저한테도 고백했지만 성경을 내가 몇만 독을 읽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몇만 독 읽었는데 자기가 읽은 성경에 이 말씀을 몇만 번 봤을 건데 처음 봤대.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성경이 안 보여요. 오늘 제가 찾아드린 성경,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처음 보는 것 같은 성경들이 있잖아요. 안 보여요. 율법의 안경으로 어떻게 복음이 보입니까? 이제는 복음의 안경으로 다시 보시면 보인다니까. 이제는 철철철 넘치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뭐 다른 사람 강의 집 베낀 거 아니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뭐 이거 못 만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면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으로 볼 때는 말씀을 읽으면 요거 내가 해야 되겠다. 잠언서 요거 말씀 너무 좋다. 요거 그래 그 줄쳐놔. 줄쳐놓으면 뭐예요? 하나도 행하지도 못하는 거. 복음으로 볼 때는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네?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못 박혀 죽으셨냐요? 네 가지. 첫째,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하는 목사님들은 이 다 이루었다를 그냥 완성으로 여겨버려요.
그럼 이게 완성이면 부활이 뭐가 소용이 있으며, 이게 완성이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도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된다니까. 아직 예수님은 하실 게 앞으로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다 이루었다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완성이다, 구원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다 이루었다 그 말 믿고 구원받아요? 이거는 구원을 다 이뤘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실 일, 지금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성육신으로 와서 아버지 앞에 다시 가는 그 이 땅에 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아버지의 마지막 뜻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의 끝입니다. 예.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잔이 지나가기를 바랐지만 아버지 뜻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지은 죄를 정죄하고 참소함으로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십자가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다가 지치고 죄짓고 그러면 또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평생 십자가 앞에 갑니다. 하고 십자가 앞에 왜 가요? 거기 주님이 꼭 계세요? 그러면 성주순례 가세요. 그 주님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왜 십자가를 왜 가요? 그건 과거고 현재가 여긴데. 십자가의 복음은 전국 복음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과 함께 다시 오셔서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우리의 옛사람과 허물과 죄악 등 율법의 저주와 연약함, 질병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옛사람 죽었어요. 개회 예배 때 죽었어요. 나는 옛사람이 왜 안 죽지? 언제 죽을 줄 몰라. 당신은 평생 가도 옛사람 안 죽어. 저 못된 성질하고. 그러니까 평생 안 죽죠. 옛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죽었다니까요. 과거 완료되니까요. 이거를 인정해야지 돼요, 일단. 예,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려놓는 것도 같이 풀려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 내가 살아서 내 생각이 나니까 자기 스스로 살게 되고. 원인은 그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 남아있는 거는 구습들. 옛사람으로 살 때 남아있던 구습들이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 구습하고 옛사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 잘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우리의 허물, 죄악,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서, 나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세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멘. 우리가 말로만 나만의 사랑해, 사랑할게, 사랑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왜? 아들이 안 죽으면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예요. 무슨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 네 번째,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일전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은 십자가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와 함께 사는 임마누엘이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이게 다 이제 함축이 생략된 거고 함축해서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은,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야지 그게 구원이에요. 뭐 그냥 어렵게 여러분 전도 어렵게 하지 마시라니까. 요것만 갖고 하세요. 대사로니가 5장 10절.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는 어떻든 간에 안 믿는 사람도 다 들어서 알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 오셨대요. 그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30초면 안 끝나요? 그걸 왜 자꾸 뭐 책 펴놓고 외우고 뭐 전도 훈련 받고 뭐 사역리 외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지금 바쁜 세상에요. 그거 펴놓고 하면 다 도망가요. 요거 갖고 하세요. 요거 갖고. 저도 요거 갖고 해요. 저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함이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도 헛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2013년 2월에 주님께서 거의 파탄 지경에, 가정 파탄 지경에 있었던 우리 부부에게 주님께서 하도 보시고 안 되겠으니까 사랑하는 종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질문 2번. 사랑하는 종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 부부가 꼭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이은세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듣고 제가 바로 그걸 받아들이고 제가 우리 이은세 목사님 제 후배예요. 나이도 제가 위고 근데 복음 앞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존심, 나이, 저를 만난 주님이 지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냥 내 안에 계십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네 안에 있다면 그럼 네가 나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복음이 쉽고 분명한데도 복잡한 율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헤맸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미 알았던 복음 더 풍성하게 하시고 아직 복음의 진수를 못 깨달아 이리 방황 저리 방황했던 생명들이 있다면 오늘 확실히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붙잡고 그분과 함께 멋진 복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연고로 이 자리에 왔든지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백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